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에는 1월을 아셀 지파의 달이라 그럽니다. 아셀 지파. 1년이 12달이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달마다 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그 달을 특별하게 무슨 지파의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월은 아셀 지파의 달입니다. 근데 아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셀, 기쁨입니다. 그래서 1월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1월 끝자락이지만 지금 히브리 달력으로는 지금 이제 막 중반에 들어선 1월 중반에 들어선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1월이 되시고 또 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에덴이라는 말도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죠. 기쁨의 땅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게 에덴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에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끼어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악마도 기뻐하고 있을 때는 선량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되겠습니까? 마귀도 기뻐할 때만큼은 선해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뻐할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소문만복래. 소문만복래. 웃으면 만복이 집안으로, 대문을 거쳐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정말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복이 따르죠. 복이라는 게 그냥 복이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은 사람과 함께 옵니다. 사실 사람이 복이고요.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뱉을 사람 없다 하듯이 웃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로 일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 복되고 건강한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이야기들 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하게 되고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의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강사인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환영받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묘한 질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 아내가 처음으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오셨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회에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왜 사모님 안 오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목사님보다도 사모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당신 꼭 가야 된다고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고 또 이제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끌더라고요. 저보다는 저쪽으로 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안 듣고 저 뒤에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제 아내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 아내는 들어주냐고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돌아오면 그냥 바로 엎어지고 뭐 그러는 제가 푼수입니다, 조금. 자, 어쨌든 우리가 웃음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 즐거움의 주파수가 있어서 즐거움의 공명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 그것도 나쁜 생각, 못된 주파수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문 만복내, 기쁨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더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어느 보살, 그러니까 불교에 보살님 계시죠? 보살 시어머니와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의 그 지극정성 전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몇 번 나간 시어머니가 드디어 말씀 듣고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절에 갈 때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기쁨이 있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절에 갈 때는 평안함이 있는데 마음이 조용해지는데 교회에 오니까 기쁨이 생기더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 기쁨을 주는 신앙의 단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성품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9가지 열매를 우리 마음에 맺게 해주시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웃으셨을 것이다, 항상 웃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었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분이셨죠. 제 목회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 책상 뒤편에 조그만 사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림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빅토리 스타일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늘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빅토리 스타일. 2분만 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신앙이 없어도 몸 안에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반대소하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당신 안에 너무 이 넘치는 기쁨이
이 기쁨이야말로 온몸의 양약이고 내 마음의 큰 행복감이고, 그래서 이 천상의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해서 내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자신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표현하고 계세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정말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성탄절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쁨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조용한 남자가 될 수 없고 그저 평온한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바로메타를 바로 기쁨 유무, 기쁨의 정도에 두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어디선가 내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영혼의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영혼의 샴페인, 거기 보면 그 저자가 이 기뻐하는 삶으로 자신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 체질로 체질을 바꿔보겠다고 포도만 한 40일 먹고, 또 어떤 분 오렌지 주스만 먹고, 어떤 분 고구마로 바꾸고,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체질 개선한다고. 그런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서 기쁨의 프로젝트 40일을 이렇게 진행한 이야기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쭉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과도 같은 책을 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훈련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의 핵심은 기쁨이다. 기본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공명현상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신자들의 고민인데 기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단 한마디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감 속에 걸어갈 때가 많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만남이고요. 인생은 만남이고, 만나면은 좋은 만남도 있지만은 갈등의 만남도 있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고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그 존재가 더불어가는 형제 관계나 지체가 아니라 내 앞에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갈등 관계를 만들고 이런 갈등 관계는 미움, 시기,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돼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 미움,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교만이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갈등 관계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열등의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져야 할 그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여인이 나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이렇게 읽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우유와 순두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우유 집사와 순두부 권사, 이 두 사람이 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섬기는 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빌립보 교회 전체에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뿌리가 된 것이에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툼이라든지 허용은 경쟁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경쟁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자신도 모르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비단 가정 바깥 여러 단체들 속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답은 가정이죠. 근데 가장 힘든 곳이 또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대상도 배우자입니다. 배웁시다, 우리. 배우자입니다. 예.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천당도 경험하게 하고 지옥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이 확대된 곳이 이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 관계가,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높아지면 상대를 무시하게 돼요. 나는 잘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잘하는 저걸 저 사람은 못하느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같이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게 생기면서 한편에는 나는 이렇게 따뜻한데 나는 표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냉랭하고 저 사람은 말이 없고 그래서 나는 괴롭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는 그 증표가 뭐로 나타나요? 무시하는 거죠. 네보다 내가 낫다 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는 못하다 하는 이런,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 교만해졌다. 교만해지면 기쁨이 고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간 얘기 항상 한다는데 제가 삽질도 군대 가서 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삽질을 해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삽질한 중에서 가장 깊이 흙을 떠낸 곳, 깊이 파진 곳,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이 고여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요 낮아진 마음, 여기에 은혜가 고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고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왜 있느냐? 높아진 탓이고 높아진 결과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어로 겸손을 데모트라고 해요. 잊어버리시겠지만 데모트.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데모트에 힘이란 뜻이 있어요. 겸손이란 뜻도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신자로서의 힘,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힘이 있는 가정이냐? 서로 겸손하려고 하는 그곳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서로 간에 겸손의 분위기를 견지하고 있는 교회, 겸손한 상태의 교회,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주 안에서, 아니 우주 바깥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강하신 분, 가장 힘 있는 분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랬거든요. 다 고여온단 말이죠. 거칠은 사람, 사나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모도 사나워져 있을 때는 애들 방으로 다 피합니다. 애들 성질 사나워져 있을 때는 부모도 눈치 보면서 살살 피합니다. 거칠고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고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 피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들을 다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자기가 영성을 좀 더 깊게 해보려고 유명하다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 수도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원장이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한 주전자 떠오라는 겁니다. 떠왔더니 자네 발밑 땅 위에 붓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단단하니까 물이 그냥 부어졌는데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원장 수도사가 돌멩이로 땅을 두들겨서 마른 흙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겁니다. 원장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자신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깨뜨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이다. 자, 갈등을 넘어서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등 구조를 넘어서는 비결로 사도 바울이 또 제시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넉넉하게 포용하는 마음, 다시 말해 넓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관용하는 마음에는 경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등도 관용하는 마음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인생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모든 문제는 좁고 편협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좁고 편협하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를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각을 세우고 갈등 구조 만들어서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5 종류의 웃음, 5가지 종류 웃음이 있는데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히히. 한번 해볼까요? 외우셨습니까?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히히.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5가지 마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하, 아래 하자, 마음을 낮추고, 좋을 호자, 호호, 좋은 마음을 품고, 허허, 마음을 비우고, 헤헤,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하는 곳에 히히, 기쁨이 있다. 말 됩니까?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뭐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그걸 유머라고 하냐.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말 되잖아요. 말 되잖아. 하하, 자신을 낮추고, 호호, 좋게 해석하고, 허허, 자신을 비우고, 헤헤, 다 스트레스 해소에 가면 거기에서 히히, 기쁨이 있다.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고 큰 마음, 관용하는 마음 갖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는 좋은 마음, 세상의 것들 다 비워내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 채우려는 그 빈 마음,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허허 참 중요합니다. 허허, 비어있지 않고 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자가 자신의 조국인 노나라가 쇠하니까 그냥 영원히 은거하려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은거길을 떠나면서 어떤 현을 지날 때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지기가 노자를 알아보고요. 선생님,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간절히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쓴 책이 노자입니다. 노자가 2권의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그릇의 효용성은 비어있는 것에 있다. 만약 차 있다면 이미 그릇으로서의 기능은 잃었다 그러는 거죠. 빈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 곳이 없으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끝난 것이다. 다른 것으로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배우자가 서로를 채울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담을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로 꽉 차 있어요. 그죠? TV 드라마로 꽉 차 있는 순간 배우자를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못 들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심지어 중독이라고 생각할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채우고 있으면 상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섭섭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담을 수 있는 빈 공간, 그걸 만드십시오. 자신의 남편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식을 담고 부모를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담을 빈 공간이 있어야 좋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웃는 것이 없는, 비울 줄 모르는 사람,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는요, 댐들요 아직 찰 곳이 많아도 방류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댐의 물들을 막 비워내기 시작해요. 왜요? 태풍과 폭우가 몰려오고 장마가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할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를 담을 빈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욕망을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보시고 그 부분 깨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에만 미쳐 있다면 책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책 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아서는 안 돼요.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토해라도 내셔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배우자가 괴로워하고 딸 역시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천당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 허허 여기에서 헤헤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는 그것에서 히히가 나온다. 꼭 그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염려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근심 걱정 습관이에요. 아주 습관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죠. 습관입니다. 이 기쁨을 소멸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이 본래 질식시킨다, 목졸라 죽인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만 가지고도 염려가 얼마나 인생에서 고약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이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소망, 감사, 믿음, 이 사랑,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질식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 감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사실 해결된다니까요.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본이 바로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겁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이기는 힘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 염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뭐냐? 감사하는 습관 가지라는 거. 이것만이 치명적인 염려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줘요. 염려할 거리 생긴 다음에 염려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할 상황이 있기 전에 감사를 하면 염려할 일이 근심할 일이 안 찾아오고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마치 인격을 가진 귀신 모양으로 한 길로 나를 대적해 왔다가 감사하고 있는 나를 보고서 확 7길로 그냥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게 번개처럼 도망한다 그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 100번 못합니까? 아침에도요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두 손, 이게 손가락 아침에는 정신 없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감사 1000번 닥시 이렇게 셀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침에 감사를 침상에서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첫 번 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지. 첫 번 눈 뜨면서 신경질 납니다. 이러겠습니까? 주여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할 말은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채우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진심 안 담았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목사님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안 담고 하면 그거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요. 아니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뭐 진심을 담아서 감사 잘 안 됩니다. 몽롱하고 꿈도 왔다 갔다 하고 악몽도 꿨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정신이 돌아오면 곧바로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이쪽 하나 꽂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3분입니다. 자, 근데 이상합니다. 100번 감사하는 동안에 벌써 이거 10번 하면서 하나 꽂고 또 10번 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몽롱한 상태로 세면장 가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벌써 정신이 맑아집니다. 해봤어요. 아멘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바로 뇌를 속이라는 겁니다. 뇌를. 뇌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 없이 감사를 100번이나 입으로 하니까 뇌가 다 들으면서 무의식이 들으면서 영혼이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요? 뭐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감사를 100번씩이나 하지? 그런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뇌가. 뇌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으면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 그냥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으면 불안해진대요. 그 불안해서 안정된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감사할 일을 뇌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뇌를 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는 감사는 안 나와요. 뇌를 속여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서 감사, 변이 나와도 감사, 잘 안 나와도 감사, 변비워도 감사, 안 변비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더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전 내내 감사할 일들, 기쁨, 그리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염려가 기생할 수 있겠어요? 면역력이 충만한데 어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도 매일 1000번씩 감사하고 그걸 석 달을 했는데 그 도중에 다 하기도 전에 말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그 얘기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합니다. 굳이 암 환자 된 다음에 그거 해보실 겁니까? 아예 올 필요도 없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치매도 안 걸리고 아차 이러면서 정신도 맑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한테 1000번씩 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00번씩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사다 주더니, 김선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냥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잠깐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나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한번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다. 기계를 선물 받았답니다. 네. 본인도.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걸 이제 주신 분께도 감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느 기간까지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작년에 또 감사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기계가 강아지가 물어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나 더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안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진짜 뭐 중언부언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생각으로는 내가 뼛속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무의식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에 1000번 정도 그 카운터기를 세면서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저희 집에 아파트가 동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돗물이 아침에 안 나오더라고요. 계량기가 동파돼갖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이 안 나와도 생수를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리고 그냥 교회로 달려오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면서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고 또한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도 그냥 감사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뼛속까지 감사하고 내 무의식이 감사하는 걸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감사함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내 입에서 떠나면 만나는 일마다 모두가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지키느라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걱정이 팔자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팔자다. 그 말이 정말 팔자. 저 사람 팔자야. 근심. 입만 벌리면 염려. 입만 벌리면 탄식. 걱정이 팔자라. 그럼 저 사람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빛나잖아요. 나는 감사로 빛나는 줄 알았더니 생수로, 그 비싼 생수로, 기름보다 비싼 생수로 얼굴을 닦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빛이 나고 머리에 윤기가 나고 그런 걸 또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실행하면 달라져요. 실행하면 달라집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너무 수준 높은 영성 추구하지 마시고, 너무 수준 높은 영성을 추구하느라고 천지사방 돌아다니고 온갖 기름 부음 받으러 돌아다니고 너무 정신없어요. 자기의 영혼의 수준 높이려고 뭐만 가지 유튜브 다 뒤지고. 여러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감사라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영혼 전체, 마음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품이 상냥해지고 친절해지고 따뜻한 말이 입에 나오고 마음이 또 온유해집니다. 내가 사나워질 때는 감사를 놓쳐서 그렇고, 내가 근심할 때는 감사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고 기쁨 속에서 하시려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하면 온유함이 차지해요. 온유함이 자리 잡아요.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기초다 해서, 여러분 1000번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1000번을 나눠서 감사하는 것보다 100번만 감사하는 것을 몰아서 해보세요. 차라리 몰아서 해보시라고. 아침에 오전에 100번을 한번 몰아서 했어요. 몰아서 해보시오. 100번을 입으로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이 감사합니다를 의식 안 해도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삶을. 이거 오전 내내 행복한 겁니다. 오전 점심 먹고 소화도 할 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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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0번 해보라고. 3분 내에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오후 내내 감사가 넘쳐나고 잠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신 분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하시고 서로 간증하시기를 바라요. 자, 염려는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로 여러분 마음을 덮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 했더라면. 후회와 탄식. 내가 그때 잘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러면서 했더라면 하다가 기쁨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로 탄식으로 시간 보내는 거니까 했더라면은 절대 드시지 말고 주님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했더라면으로 후회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오늘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제시했던 거 이거 꼭 하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하루 석 줄 일기 쓰기. 하긴 해보라니까. 하기만 하면 달라져요. 자기 전에는 하루 석 줄 일기. 일본 최고의 의사 중에 한 분인 그분이 고바야시 박사가 자기 나이 들어가면서 늙으면서 정말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반복하자면, 그분은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건강법에 대해서 다 탐구해 왔고 적용했고 많은 환자를 살렸던 그런 경험 있는 훌륭한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로서 살아온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트 한 권 좀 사가지고, 이번에 어느 분이 노트 한 권을 좋은 걸 주셔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면서 석 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면 이게 안 해지기도 하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날짜 1월 24일 주일 이렇게 적고 컴퓨터에 1, 2, 3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지 않았던 일.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지 않았던 일. 오늘 애한테 무슨 일 때문에 크게 신경질 내고 후회했다. 그 한 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르게 앉아서 정자로 쭉 적어 나갈 때 내 내면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큰 스트레스였다. 이것이 큰 죄책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라고 내 영혼에, 내 무의식에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균형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 자율신경 하는 일이 뭐예요? 심장 뛰게 하는 일, 피 돌게 하는 일, 저절로 소화액 나오게 하고 호르몬 분비하는 일, 배변하는 일, 모든 걸 다 누가 해요? 자율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요. 요거를 자는 동안에 바로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석줄 일기의 효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한 줄 적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가장 좋았던 일. 오늘 내가 중국집 가가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음식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 적으라 이 말이죠. 하찮은 것 같아도 그 즐거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 안에서 재생산하도록 도움을 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내일 할 일 중에서 제일 꼭 해야만 할 일 한 가지 적고 잠들면 내일 일로 염려하면서 밤에 악몽 꾸지 않는다. 자율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건강도 찾고 또 가진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뻐하라 했는데 그 기뻐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마다 빌립보 교인들마다 순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순두부 권사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안 돼. 우유 집사 때문에 성질 나고 있어. 이렇게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를 순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다 잡아내는 못된 타락한 그런 죄의 습관이 있어요. 육체 안에 신경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두뇌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뻐해야 할 감정이 올라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예요. 카이레테. 생각하는 카레라이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카이레테, 카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카이레테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할 것을 선택하듯이 끊임없이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빅토리 스타일. 끊임없이 기뻐하기로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종류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염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의 도가니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실천합시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보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제가 저기 서서 묻겠습니다. 숟가락 드시는 분들에게 지금 감사합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100번 하셨습니까? 물을 겁니다. 3분이면 감사합니다. 100번 합니다. 제가 만약 안 채웠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숟가락 놓으라고 할 겁니다. 영원히 놓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숟가락 놓으라고 말할 겁니다. 하고 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보약이고 감사가 생명인데 우리는 이 간단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좋은 곡을 짚어주는 혈관맥을 짚어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